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집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중심을 또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정말 주님이 깊게 묵상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내 감은 눈 안에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그분은 내 자랑입니다.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전부 되시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나는 행복해요 함께 찬양하시며 내가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다시금 고백하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도남.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도 남아요. 아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나를 가득히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임례하시며 주께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함께 고백합시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이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이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이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리. 마지막 고백하실 때에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이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성소에서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나 저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주의 날에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나 저희들은 이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좌에 앉으신 주를 보게 하시며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 안에 두사 복음으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며 주 안에서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오늘도 우린 주를 기대하오니 우리를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의 원수를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를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니 내 방패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삶의 집권자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주신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둘째 주일을 주님전으로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에서 하나님 가르침대로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쫓아 인본주의로 살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주님 능력의 권세 허락하시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길이 되고 생명이 되며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가 21일간의 동행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회복의 은혜를 많은 성도들이 함께 마음껏 누리는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장기간의 코로나로 예배가 위축되고 믿음이 한없이 약해진 가운데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예배와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기간 동안 방해하는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의 각종 질병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어려워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은 청년이 수술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은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 두려움과 고통이 없게 하시고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손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공적인 수술이 되게 하시고 합병증 없는 빠른 회복 주시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앞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갈 귀한 다음 세대들
큰 꿈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많은 사랑과 기도로 잘 자라게 하시어 사랑과 지혜가 풍성한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끝까지 주님을 향한 복음의 열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사역에 매진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와 코로나로 어지러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주님을 두려워하는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시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8일에 수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 지혜와 담대함으로 그동안 공부해왔던 모든 것 기억나게 하시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대로 유학으로 부모님 곁을 떠나 있는 자녀들에게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찬양대의 찬양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큰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일주일 남은 다니엘 기도회 동안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찬양대, 안내팀, 방송팀 모든 성도들 피곤치 않게 하시고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어 영광의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가장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14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11월 1일부터 21일 주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매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20일 토요일에는 학습 세례 문답식이 있습니다. 21일 토요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며 예배 중에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27일 토요일에는 사역위원회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11월 21일까지 매일 저녁 8시 다니엘 기도회로 대신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은 꼭 아멘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위원은 주일 오전 8시 20분에 본당에서 진행하는 기도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한 주간 남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성도님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서 응답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인 11월 21일 주일에는 성찬식과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강단은 성도님의 감사로 채우려고 합니다. 감사를 담은 과일과 채소를 준비하셔서 오늘부터 19일 금요일까지 교회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민은순 권사님께 문의해 주세요. 학습 세례 문답식이
20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박성진 목사님께 신청해 주세요. 각 기관에서는 총회 결과를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위원회 컨퍼런스가 2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중고등부에서 열왕기하를, 유초등부에서 빌립보서 성경 통독을 진행 중입니다. 2022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4일 남았습니다. 수험생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헌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81쪽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나이 목사님께서 고난 이후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다니엘 기도회가 2주째 계속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날마다 바뀌어진 강사님들이요, 자신의 인생에 엄청난 그 삶들의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감동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도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꼭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은혜 받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일간의 동행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12일이 지났고 오늘 이제 13일째입니다. 여러분 꼭 나오셔서 그 동행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추수감사 주일이 다음 주일이죠. 한 주 동안 여러분들께서 준비해 주시는 그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일날 여기를 가득 채울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작은 정성이라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풍성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꼭 함께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주일은 성찬식도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와 또 살을 기념하는 자리에 여러분 준비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할 수 없습니다. 꼭 기도로 또 가능하시면 금식하시고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인사하실 때에 고난 이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고난 이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어떤 말씀을 나누었죠? 지난주에 그리스도인들은 늘 선을 행해야 된다, 이 말씀을 나누었죠. 근데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선을 행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궁금증을 가지게 만들어야 하고, 또 우리를 괴롭게 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자신의 그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행위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무엇이 증거되어져야 됩니까? 바로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데 어떻게 내가 선을 행합니까? 내가 어떻게 착한 일들을,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어렵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모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따라 행할 뿐입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의 사역, 특별히 예수님의 영적인 사역을 좀 더 집중해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훌륭한 지도자, 위대한 랍비, 선생, 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신 분,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던 분,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위대한 랍비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하고 또 많은 유대인들을 이끌었던 사람, 하지만 그가 교만해져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런 사람 정도로만 바라볼 뿐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을 그의 생애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했던 사람 정도로만 바라본다면 그의 인생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기적, 또한 예수님의 어떤 좋은 이야기, 그런 일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 시각으로만 바라보면 인생에는요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예수님의 어떤 기적,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초점이 맞춰지면 우리에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 죽음을 떠나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분명하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와 유사한 말씀, 자신의 목적,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에게 있는 어마어마한 많은 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죽으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단번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담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의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뭘까요? 의인, 선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아니요. 의인은 죄가 없고 완전하신 분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었고 그저 자신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모든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그의 모든 죄들을 사하실 수 있을 만큼 의로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끊어졌던 이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아십니까?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상태로 나아가면 곧 죽게 되어지죠.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죄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그 의례들을 행하게 되죠. 죄를 행하고 죄를 씻는 많은 일들을 행하고 난 뒤에야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혹시나 내가 해결하지 못한 내 안에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내가 죽게 될까 봐 대제사장의 몸에 끈을 묶고 종을 매달고 그렇게 들어가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있는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막연하게만 느껴질 뿐이죠.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함께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네, 여러분, 이 대속적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 나 하나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건을 대할 때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적인 사건은 나 혼자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온 인류와 온 우주를 위한 사건이었고,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영적 대변혁의 사건이요 또 온 우주가 엄청난 변화를 겪었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천지 창조 이후의 최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믿으시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영적 세계를 믿으시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나온 줄 압니다. 네, 여러분, 영적 세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존재로부터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죠. 근데 영적 세계는요 두 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항하는 마귀의 세력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마귀가 영적 전쟁을 이곳에서 벌이고 있죠. 이 땅에 마귀가 죄를 가져오므로 이 땅은 타락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 가운데 가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죽고 멸망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유예시켜 주십니다.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알기로는 이것뿐이지만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적 세계는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인 19절과 20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19절과 20절 말씀은요 난해 구절이라고 부릅니다. 난해 구절이 뭐냐면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이야기들이 있을 때 우리는 난해 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이런 난해 구절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어서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아니면 해석하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을 가진 말씀들이 난해 구절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난해 구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성경은요 그냥 난해 구절을 만날 때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느 정도 그 말씀의 영역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해 구절들을 성경으로 오늘 함께 해석하면서 말씀의 뜻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아마 신비롭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르쳐서, 오늘 19절 말씀을 가르쳐서 지옥 강하라고 흔히 부릅니다. 지옥 강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 사실 이 19절 말씀을 읽다 보면 많은 궁금증들이 생기죠.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어? 또 예수님이 지옥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어?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생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실 수 있나? 라는 궁금증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셨다 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지? 라는 궁금증들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자, 여기에 대한 신학자들마다 해석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최소한 20가지 이상의 해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 말씀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19절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옥이라는 단어는 어디를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구원론도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 아니면 어떤 다른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연옥이라는 곳 들어보셨습니까? 연옥. 천주교를 다니신 분들은 아마 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이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연옥의 근거가 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연옥이 어떤 곳인가요? 연옥은 천국에 가기에는 좀 부족하고 지옥으로 가기에는 조금 나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 연옥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그들이 이곳에서 정결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또는 시간들을 보냄으로 인해서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는 중간 과정, 중간 지역이죠. 근데 천주교에서 이런 곳이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근데 문제는요, 이 난해 구절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잘못된 해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죠. 근데 이 연옥이라는 곳은
오늘 본문 이외에는 그 근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연옥이란 단어도 없고 연옥이란 존재도 사실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주장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곳이죠. 그런데도 천주교에서는 연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 옥이라는 곳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보여지십니까? 지옥이 이런 곳이에요. 불로 뜨거워하며 괴로워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에 그 물을 찍어서 내 혀에 대게 해주십시오.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후세계 사람들이 위치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결코 그 위치를 바꿀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각각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단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연옥이라는 곳이 존재하나요? 하지 않나요? 존재하지 않죠.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연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본인이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로 주장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다면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처음부터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을 때 잘못 해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채 내 마음의 소원과 내 마음의 기대를 성경에 적용하고 그것을 성경으로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죽었는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또 천국에 가기에는 뭔가 부족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 연옥을 꿈꿉니다. 근데 우리의 그 생각 때문에 연옥이라는 곳을 만들어냈지만 사실 없는 곳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삶도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연옥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가능성 또한 우리가 배제하고 살아야지 우리가 분명한 구원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 옥이라고 표현된 것은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는지 또 그곳에서 무엇을 선포하셨는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면, 자, 여기에 선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선포라는 단어를 많은 분들이 전도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도라고 해석하면 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전도하셨다, 이 말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해석이 되어져 버려요. 근데 왜 이것을 전도라고 해석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선포하셨던 것들이 다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옥 가셔서도 이 복음을 선포하셨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버렸던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원문으로 해석해 보면 전도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선포, 이것은 선언으로 해석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무엇을 선언하셨는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마귀는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은 끝이 났고 마귀가 승리했다라고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이죠. 바로 이 전쟁의 승리는 마귀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냐?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했을 때 왜 오셨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는가? 라는 질문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진짜 난해한 해석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지옥에 가지 않으셨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우리가 근거로 삼는 말씀이 십자가상에서의 한 강도와의 대화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옆에 양옆에 강도가 2명이 있었습니다. 같이 함께 죽는 사람 2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강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죽으시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 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도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4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지옥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의 그 희생을 자기가 완성하신 자기의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혹시라도 이것으로 말씀이 부족하다 하나님이 이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19절 말씀에 가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가서라는 단어가 지옥으로 가셨다라는 표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오르사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똑같은 단어로 바라보게 된다면 예수님이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언하셨다라는 말은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영으로 오르사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언하셨다가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셔서 자기가 이루어 놓으신 승리하신 그것들을 천국에서 모든 영적 세계 가운데 선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영들이 나옵니다. 이 영들은 누구냐?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삼는 것이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 있는 영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던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최악의 사상자를 낸 사건, 그것은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이때는 8명만 남겨놓고 모든 인류가 죽음을 맞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죽었느냐? 바로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죽었던 것이죠.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노아를 비난하고 욕합니다. 120년이 지나고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에 노아는 끝까지 복음을 선포합니다.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끝까지 비난했습니다. 결국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혀지고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빗줄기가 쏟아지고 또 샘물들이 터져 나와서 결국에는 인류가 8명만 남긴 채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어지죠. 결국 이때 죽은 사람들은 불순종의 아이콘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불순종의 아이콘들, 결국에는 지옥에 있는 불순종한 모든 자들을 향해서 선포하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육체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영으로는 살리심을 입게 될 것임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심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은 노아의 가족들이 물 가운데서 방주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구원받게 되어짐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구원의 증거로 세례를 받죠. 세례는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죄로 가득했던 우리,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물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건짐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증명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세례를 행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영광의 왕이 되어지시고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권세가 그 앞에 엎드려지게 되고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고 또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판대가 아닌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에 믿는 자들은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 여러분 영적 그 세계에서 승리를 선포하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모든 영적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찬양을 부르면서 날마다 승리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좀 어렵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간단한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해서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서 온 우주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그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절망의 인생이 아니라 이 고통의 순간을 지나고 나면 영원한 승리, 온 우주를 통하여 승리를 이루어내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그 주님과 함께 평생토록 영원토록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승리의 그 함성을 지르면서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 좁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승리를 이루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승리의 함성을 날마다 부르짖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보이십니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아멘. 모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누구와? 주님과 함께. 아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단지 나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구원과 온 우주적 통치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만들어내는 그런 죽음이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 우주의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 승리 가운데 함께 동참하며 나갈 것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저 나를 구원하신 분,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정도로만 바라보았지만, 그러나 분명히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온 우주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시고 모든 것이 이제 주님 앞에 놓여지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가운데 나가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영적 세계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건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통이 있고 힘든 삶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것으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승리를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결국에는 우리도 그 승리에 동참할 것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가는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우리가 그 승리를 빼앗기지 않을 것을,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가 어떠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영원토록 것을 누리게 될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단지 나 하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구원하시고 또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선언하시는 엄청난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힘들지라도 결코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바로 이 승리를 이루어내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그 승리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나도 그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며 영원토록 그 승리 가운데 살아갈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오늘 주인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시간 주님 앞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분의 1 주의 다 주의 것인 줄 알고 구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또 감사헌금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함께하셔서 날마다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금과 11조를 성경금과 하나님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목적에 따라 쓰임 받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귀한 일 가운데 쓰임 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인생
주의 승리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